오늘 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릴 때에 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어릴 때는 한없이 강하고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아버지가 어느 순간인가 약하고 힘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참 무능하게도 보이기도 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경험하는 제일 첫 번째 힘의 논리였죠. 아버지는 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눈을 뜨고는 내가 아버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륜을 저버린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의 논리에 너무 많은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자간에 있어서는 이 간격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있으나 마음은 동떨어져 있고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함께 어깨동무를 사진을 찍거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의 논리가 아버지가 가져다 준 그 힘의 논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억압적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느낌을 우리가 어릴 때 받다 보니 그 힘의 논리가 아버지를 알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 그것에서 느꼈던 얽매임과 강제적인 것과 무시당하는 것과 비인격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나 이웃보다도 먼 관계처럼 부자간의 관계들이 형성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에 전달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강제하고 억압하고 힘의 논리로 다가오는 그러한 아버지가 계속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저희가 어릴 때 많이 경험한,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부 모임 때 자주 나누었던 감정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에 영원하신 그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이러한 우리 개인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똑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구약의 하나님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는 마치 어릴 적 보았던 아버지의 그 강한 힘,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도우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강제하고 나에게 계속하여 죄를 심어주고 나를 죽이기를 준비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지고 인식되어질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상속자에게는 후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보게 되면 나와 있죠.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법이 그 권리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 인격을 보장을 해줍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아이의 인격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인 후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내 후견인은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한 후견인과 청지기에 대한 내용은 유대 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청지기라는 어떤 그러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어떤 경우에는 노예를 통하여서 자기의 소유물로 가져갈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잘 훈련되어진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활용해서 자기 집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미성년자인 아이가 어릴 때부터 14살 또는 16살 때까지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스쿨마스터가 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켜줍니다. 심지어 부자인 집안의 상속자 그 자녀들에게는 그 스쿨마스터 몽학선생이 학교까지 데려주고 학교 마치면 또 데리고 오는 일까지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인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후견인은 이제 미성년자 16살 때까지는 몽학 선생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 25살 유대인들에게서 성인은 25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예의라든지 그런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후견인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후견인과 몽학선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까지냐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유대 전통이 정한 그 법까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때까지는 자녀들이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종노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년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는 아무리 주인의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 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이 딱 되어진 순간에 25살이 되어진 순간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는 독립되어져서 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법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나이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율법과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는 후견인이 상속자는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도 믿음이 어릴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 즉 율법에 종노릇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을 읽어보게 되면 율법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리미티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거기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 법의 몽학선생, 스쿨 메스터를 지금 그대로 거기다가 대입을 시킨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스쿨 메스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냐?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 길까지, 그 대문까지, 그 상속인이 학교에 들어가는 그 대문까지 몽학선생이 한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는 그 입구까지 율법이 그 일을 감당했기에 율법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리미티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전에는 율법이 일을 했는데 율법이 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까지였었으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몽학선생, 스쿨메스터, 후기는 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작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고자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사용하셨고, 바울 선생은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에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 종교에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러한 논리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유사한 것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당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지옥을 간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행위였죠. 종교 행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가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로 다가오신 것이 아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며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시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그것을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우리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종교 행위, 그것까지는 행위, 율법이 말하는 행위, 율법 아래 얽매이는 어떠한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접근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은 후견인이었다. 몽학선생이었다. 어디까지 가는 것?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까지, 이제 아직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 믿음으로 가는 것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종교 행위, 우리도 거기까지는 가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고 가다 보니 우리가 그 행위를 하다 보니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려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안 것입니다. 몽학 선생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도록 하는지 모르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스스로 그것 앞에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죠.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10계명을 앞에 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무것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행위로는 내 앞에서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릴 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 율법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율법이란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우리는 거기에 종노릇을 한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 그 힘 있는 아버지가 강제하고 뭔가를 말하면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밖에 없었습니다. 예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 해, 예, 저것 해, 예. 아버지가 한없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가지지 못합니다. 왜? 거기에 있으면 먹고, 거기에 있으면 학교를 가고, 거기 있으면 용돈을 받고, 거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 해, 예를 요구합니다. 저것 해, 예, 왜? 그것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벌 받는다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율법에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종노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종노릇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뭘 깨닫게 한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겁니다. 내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갈라디아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율법이 뭐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하러 있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를? 내 죄를. 내가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강제하게 하고 내가 그 종로를 했던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뭘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내가 못하구나를 알도록 그 율법이 오늘 본문을 보니 말씀을 보니 그 역할을 율법이 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던 것이었는데 오늘 바울 선생이 나한테 말하기를 종노릇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노릇 했다라고. 율법에 종노릇 했다라고. 거기에 얽매여 거기에 강제되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무엇인지 아십니까? 뉴턴이 사과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뉴턴은 떨어지는 그 순간을 봅니다. 뭔가 힘이 있구나. 당기는 힘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머리 두뇌의 차이? 저는 그것으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것이 혹시 율법을 지켜야만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야. 관점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간절히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까지 하시면서 간절히 관점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생각한 네가 만든 그 종교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어디서 들은 거야.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거야. 그것이 바로 많은 종교들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귀가 지금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도 어릴 때는 율법에 종노릇 했는데 율법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강제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죄인인 것을 아니 또 하나님 앞에서 막 벌벌 떨고 있던 내 모습을 보는데 율법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라 믿음에 가게 하는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스쿨마스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각자가 할 때 비로소 내가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누가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내가 와야 할 때가 찼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것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 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죄인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천하의 둘도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익한 존재인 것을 율법을 통해 발견한 겁니다. 비로소 내가 율법이 하는 일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뭘 하려고 했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깨닫는 순간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했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분이 율법 아래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분도 율법 지키려고 태어났다 맞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도 율법 아래 종이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토록 잔인한 모습으로 신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누구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오늘 4절에서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많은 선물 가운데 또 특별한 선물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인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은 여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래에서 태어난다거나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할 때는 그를 우리 인간이라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신의 인간화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거해 주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고 하시기의 표현은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하고 계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뭐 하시고
보내사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시고, 심지어 그분이 할례를 받으시고 다 지킵니다. 다 지켜갑니다. 인간으로서 다 지켜갑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율법을 지키시면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입니다. 그분이 율법 아래서 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분이 율법 아래서 죽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였으니. 예수님은 그 율법 안에서 누구를 대신해 죽습니까? 당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이 나셨다면 율법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계속하여 징계하고 죄를 생각하게 하고 죄를 따지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다, 그 죽은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고 한다면 율법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한되어진 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결론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죽음을 그분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못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 하바 메시지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죄의 결론은 다 제해버리고 이제 살아남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 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죄의 권세에서 억압당할 필요도 없고 종로로 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고는 그것으로 종료, 율법을 다 종료해버리시고 무엇으로? 그 모든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위대한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로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속자는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흑인이 필요했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종로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또한 율법 아래에서 나셨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계명이나 율법의 조항 때문에 막연한 신앙생활 노력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것을 갈등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분이 아닙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창조물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애매하게 우리로 하여금 막연한 믿음, 노력해야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야 하고 죽음과 부활로 성령을 보내셔야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또 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더 이상 나는 죄로 인한 율법 안에서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를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